반갑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리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며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의 모임을 기억하옵시고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중에 주님께서 계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수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 능력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한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저녁도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며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그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주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능력 주셔서 구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예수께로 힘써 나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로 주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 하고 하나님 자유와 기쁨 주시는 주님을 뵙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이 강건해지고 나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는 그 은혜가 주의 보좌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힘써 주께 나갈 때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영 죽을 죄인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난무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자를 대통령으로 택하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정직하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과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비정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안전사고 없이 아름답게 비전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적합한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며 수고하는 청빙위원장과 위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퇴를 앞두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실 때 위로의 복이 있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공고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암투병, 영적인 억눌림, 가정과 사회 사업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월 암송 구절 시간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저녁 읽으실 성경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인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고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쳐버린 시험, 그것을 다시 칠 수 있다면 어떤 학생들은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망쳐버린 인간관계도 한번 망쳐지고 나면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가져버린 육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그런 절망적인 수많은 인생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나실 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향하여 지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소망을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큰 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경 읽기에 가장 큰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해가 시작되면 성도님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어보리라,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부터 뭘 만들라 그러는데 장이 몇 규빗이요, 광이 몇 규빗이요 그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레위기를 접어들면 비명소리가 나오죠.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피를 받고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하고 불을 태우고 뼈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읽다 보면은 섬뜩합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구약성경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구약성경을 딱 덮습니다. 덮고 나서 신약부터 읽자. 그리고 신약에 갔더니 뭘 만나죠? 마태복음 1장을 만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참 읽다 보면 어지럽습니다. 이게 무슨 산부인과 얘기냐.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는 말에 일단 모르겠다, 성경 읽기는 내년부터 하자, 내년부터 성경 읽기 하자 그럽니다. 소위 레위기 신드롬입니다. 레위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레위기를 잘 알고 연구하는 구약의 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다이아몬드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예표요,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그것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는 실물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만 이해하면 거기서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핵심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결코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5제사 7절기. 네, 다시 한번 하시죠. 5제사 7절기. 네, 레위기가 뭐라고요? 예, 5제사 7절기.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5가지 제사, 그리고 7가지 절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연중 내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6장은 하나님께 지켜지는 절기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제사를 설명하는데 바로 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알고 있는 절기인데 이것이 최초에는 아마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속죄일의 제사, 속죄일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속죄일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6장 전체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속죄일의 절차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일은 먼저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교훈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속죄일은 유대 종교력 7월 달의 10번째 날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따지자면 9월 25일쯤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날에 제사를 준비하는데 먼저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물, 두 종류의 제물을 준비하는데 자신을 위한 제물로는 속죄 제물로서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번제물로서 순양 1마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서 수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제사장은 먼저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세마포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속옷과 고이와 띠와 관이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착용하는 찬란한 복장, 에봇, 보석이 막 달려있는 휘황찬란한 그 복장과는 훨씬 더 단순한 옷이었는데
겸손과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됐습니다. 그림은 이해하기 쉽도록 회막에 뚜껑을 이렇게 들셔 올려놓았습니다.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실제로 저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막 문을 들어가면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저게 번제단입니다. 조금 더 가면 회막 앞에 뭐가 있습니까? 둥근 물이 있습니다. 지금 물두멍이죠. 그리고 들어가면 회막은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뭘까요?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정면에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왼쪽 남쪽이죠. 남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수송아지를 잡는데,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수송아지를 잡는데 어디서 잡느냐? 번제단 오른쪽 북쪽에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있는 숯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향로에 숯을 담습니다. 그 향로를 들고 또 향을 가득히 가지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숯불 위에 고운 가루로 된 향을 태워서 연기 구름을 만들어 내부를 연기로 채웁니다. 구름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 내부에서 수송아지의 피 일부를 속죄소, 언약궤 위에 판이죠.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저 지성소를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잡습니다. 먼저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제비 뽑아서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피 일부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앞전에 했던 것처럼 속죄소 위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 다음 회막에서 나와서 두 속죄 제물, 즉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 앞에 번제단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번제단 자세히 보시면 뾰족하게 된 네 귀퉁이에는 뾰족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게 뿔입니다.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그 수송아지 염소의 피를 7번 뿌립니다. 이 과정을 마치기까지 회막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예식은 회막의 모든 물품을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죄 때문에 회막까지도 성막까지도 더럽혀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이 매년 의식을 통해서 매년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살아있는 염소를 이제는 바칩니다. 2마리 염소, 1마리는 잡아서 피를 바쳤고 1마리는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염소 위에 대제사장은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 죄를 염소에게 지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짊어진 염소를 끌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 먼 광야로 내보내졌습니다. 그 끌고 가는 사람의 임무는 염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다시는 진영으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도 염소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후대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염소를 죽음에 확증하기 위해서 절벽으로 끌고 와서 절벽에서 내던졌다고 합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 대제사장은 이제 드디어 자기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성경에는 회막 안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막 안에서는 절대로 신체를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처에서 세마포 옷들을 벗고 목욕을 한 뒤에 이제 자신의 본래 복장을 취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복장 에봇을 차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번제와 백성들의 번제, 순양 1마리씩 2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피를 빼내고 각을 떠서 고기 전체를 제단 위에 얹어서 모두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태울 때 아까 드렸던 그 속죄제 기름을, 지방 덩어리죠, 기름을 그 제단 위에 올려서 함께 태웠습니다. 번제물 위에 태워야 했던 것이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제물, 즉 수송아지와 염소의 남은 고기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부위는 모두 모아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영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어떤 속죄 제물들은 제사장이 일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날 속죄의 날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는 모두가 다 불태워졌습니다. 산염소를 광야에 보낸 사람, 제물의 고기를 태운 사람 모두 몸을 다 깨끗하게 씻고 나서야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명 좀 어떻습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십니까? 복잡합니까?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그림을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알고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절차 속에는 은혜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의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죄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했습니다. 모든 죄, 용서받을 만한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너희가 씻김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가족에 대해, 이웃에 대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네가 이미 저지른 것이니까 네가 당해, 네가 책임져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죄는 인생의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모든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큰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란 말은 이 문제야말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의 규례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절차 중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소 앞에 간 것입니다. 언약궤를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어떤 것이 속죄소일까요? 다 분리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이 속죄소입니까? 저기 뚜껑 위에 저게 천사의 날개입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붙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저 뚜껑 같은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염소의 피를 저 뚜껑이 아닙니다. 개념이 뚜껑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 속죄소, 속죄판 위에 뿌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앞에 7번 뿌리는 것인데 이것은 의식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림을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속죄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뜻은 덮는다 혹은 대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판이라고 했으니 법궤를 덮고 있는 얇은 판입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강조점은 법궤, 언약궤, 언약의 판, 말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소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천사의 형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영적으로 경계선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의적인 제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름막, 38선, 경계선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속죄판 위에, 속죄소 위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만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판 위에 있는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용서로 자신의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그림은 절차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사셀에게로 보낸 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일단 그것은 앞으로 나가는 염소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셀에게로 보낸 염소라고 했으니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바위 절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악한 귀신의 이름이거나 악마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문맥에서 생각할 때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설득 있게 받아들인 것은 아마도 제일 마지막 설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사셀이 정말 악한 귀신이 맞다면 염소가 옮기는 짐, 즉 죄짐을 결국 악한 귀신에게로 완전히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진영을 죄의 영향로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죄의 능력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속죄의 큰 날의 의도를 예수께서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막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 속죄소의 실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경계, 그걸 넘어서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속죄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속죄소의 영적인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성막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공개적인 곳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대속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 사이의 경계선으로 속죄소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은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취하실 때에 의미를 성취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염소를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몰아내어 죽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에 특별히 고백은 이런 은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는 표현인데요. 라틴어 그리고 영어 신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치 아사셀 염소가 죄짐을 지고 진영 밖에 갖다 두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를 그 근원지인 지옥으로 가지고 가셔서 두심으로써 인간을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조하는 은혜, 그리고 신구약 전체가 의미심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것을 귀하게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도 이 은혜의 중요성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진노,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는 잘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설은 이 가장 큰 은혜는 또한 동시에 가장 큰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 마지막 열차를 보내버리고 마지막 기회를 무참하게 다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은혜를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도덕적 인생도 유능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큰 은혜는 동시에 큰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부정하는 순간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듭 묵상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드리며 그 은혜를 누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죄의 은혜는 차별 없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29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라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말씀대로 본토인, 거류민, 공히 주어진 은혜입니다. 구별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30절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너희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방인들조차도 같은 은혜를 받게 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장막과 그것의 전체적인 희생 제도를 대체하셨고 그분은 인종적인 장벽, 사회적인 지위와 성적인 차별의 장벽을 포함한 어떤 장벽도 없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땅의 질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먼데 있는 자들, 이방인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셔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경험한 것이죠. 여성과 어린아이가 존중받고 노비로 살던 이들도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 이 한반도에 구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 등 민족 종교가 5,000년 동안 뿌리 깊은
이 한민족이 개신교, 교회를 인정하고 환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이 인간 세상에 존재합니다. 미국 같은 초인류 국가도 인종차별 문제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사건, 사고 소식들이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도 인간의 필요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람 속에 있는 차별의식과 우울의식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학벌이 또 다른 신분과 권력에 되어서 그것이 없는 자들 위해 군림하려 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학벌이 지배자가 되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어서 똑똑하게 하면 공부만 잘하면 가치관이 어떻든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는 극도의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오늘 34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했습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가치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속죄일이 지금도 연간 행사 중에 가장 엄숙한 날로 지켜집니다. 그들에게는 선정도 없고 제사장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금식과 절제, 회개의 기도로 절기를 준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규례라 했으니 단순 반복해야 될 절기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단순히 교인수 늘리고 교회 재정 늘려서 성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도 환영받고 용납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의 약한 자, 가난한 자, 모든 억울한 자들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을 힘써 초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책임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꼭 힘써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죄의 은혜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성도는 사모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해란 말인지 아니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란 말인지 뭘 하지 말란 말인지, 그 실체가 궁금해지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러한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해라 말하지 않고 옷을 찢으라 말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먹을 것을 멀리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옷만 찢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증표를 몸과 마음에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가 자신의 공로가 되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받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은혜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속죄일은 유대인들의 원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속세의 쾌락을 절제하고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삶을 갈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의 몸의 모든 욕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행과 절제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은혜에 주목하기 위해서 괴롭게 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참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은 하든지 말든지, 안 되면 버리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복음의 은혜는, 복음의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처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파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시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돈도 벌고 생활도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온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을 아는 우리는, 여러분, 그 영원한 시간을 참으로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상의 즐거움과 다 함께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고 싶고 세상 쾌락도 다 누리고 싶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는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땅에 숨들이며 전파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속죄에는 차별이 없고 영원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위해서 성도는 사모하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 합시다. 속죄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한 번 더 말씀합시다. 가장 큰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깁시다. 한 번 더 권합시다. 가장 큰 은혜를 가장 먼저 전파합시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우리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찬송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신 이 은혜야말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붙잡고 여기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니 저희들도 사람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전파하는 일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불태워질 것들을 위해 시간 낭비,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장 간절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크고 복된 은혜입니다마는 인생은 알지 못하여 어리석고 허탄한 일의 시간과 아버지의 정력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 복음의 은혜조차도 거절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속죄의 은혜를 높이고 찬송하며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가져다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인생의 고민과 고뇌를 아버지 주께 드리며 아버지 그 모든 죄의 권세부터 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또한 저희들이 알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차별 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에 집중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속죄 은혜를 선포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주의 종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세우는 비전관도 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전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서둘러서 이 복음을 힘써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비전관을 세웁니다. 다음 세대를 구원하며 저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진 모든 지도자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비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며 섬기로 준비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주께 드립니다. 구할 때 하늘부터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신 은혜가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